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닮기 내가 원하네. 오늘은 침묵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침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 우리도 본받을 만한 것이 될까?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엔도 샤쿠의 소설 침묵을 바탕으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사일런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17세기 일본이 배경인 그런 영화입니다. 포르투갈 선교사 2명이 일본 땅에서 사라진 신부 페레이라를 찾으러 일본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단한 여정을 통해서 영화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은 왜 믿음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가? 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가?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사일런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침묵을 일관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답답해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침묵과 어색한 분위기를 또 어색한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일부러 소음이 많은 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모이는 것이 많이 불가능하지만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항, 은행, 그다음에 무슨 공원, 온통 소음으로 둘러싸인 나이트클럽, 이런 곳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고 혼자 외롭게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소리가 있는 곳, 소음이 발생되는 곳, 사람이 많은 곳, 그런 곳에 가야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음이 일상이 되고 익숙해진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차분히 묵상할 수도 없고 기도에 집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요구, 그것들을 잠시 뒤로 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침묵과 묵상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새 힘을 공급받고 또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침묵으로 받아들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예언은 침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은 또 하나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에서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는 그 침묵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재판장에서 물어보죠.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한 질문에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그 자리에서 침묵을 하셨을까? 대꾸하기 귀찮아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예수님의 마음과 모든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 속에서의 침묵도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침묵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받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막스 키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책 침묵의 세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침묵은 말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말은 침묵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말에 침묵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말은 아무런 깊이를 가지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말, 꼭 필요한 말, 그리고 참으로 깊이 있는 말은 침묵을 통과해서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왜냐하면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침묵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한마디도 바리새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돌을 들었던 손을 내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침묵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창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말에 대꾸를 안 하시고 침묵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 침묵하시고 하나님과 짧게라도 기도로 통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비전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에너지를 우리 예수님께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소음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한마디라도 더 하고 또 하나라도 더 참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눅들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혜를 받는다면, 하늘의 지혜를 받는다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여러분, 매일 분주함과 복잡함과 세상의 소음 가운데에 노출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늘이 공급해주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세상의 소리에 짓눌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묵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차가움 또 지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침묵은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침묵이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다 위에 큰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는 굉장히 작습니다. 보잘것없죠. 작은 키 하나에 의해서 거대한 배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혀는 우리의 전인적인 행동을 다스리면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작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말,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혀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슬픈 운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통제되지 않는 그런 광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기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나운 이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온순하게 치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양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 앞에서 복종하고 훈련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의 혀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말실수 때문에 참 곤혹스러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가 많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원하지 않았는데도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말을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간증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권사님의 머리 스타일을 보고 칭찬의 말을 했다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시다가 오랜만에 파마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짧은 파마가 아니라 좀 긴 파마를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평소 때와는 다른 권사님의 헤어스타일을 보고 이제 칭찬의 말을 해드렸죠. 제 나름대로는 칭찬이라고 생각하면서 와, 권사님 파마 잘 나왔네요. 네, 파마가 예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그런 파마가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이 권사님이 파마를 하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미용실에 가느니 마느니 다시 파마를 푸느니 예전 스타일로 돌아가느니 속상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예수님 파마라고 뽀글뽀글 잘 나왔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싹 차가워지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기도가 막 절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의 침묵의 습관, 이 침묵의 영성을 잘 배운다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첫 번째로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을 아끼고 아끼셨습니다. 빌라도 재판 앞에서 십자가에 모진 그 고난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대변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논리를 다 동원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유롭고 싶다, 그런 욕구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보나 침묵하고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나 침묵하고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침묵하는 것이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하면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잘못된 그 재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명백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이었기 때문에 변명하고 방어하고 거부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면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구차하게 말을 많이 하고 설명을 하고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옆에서 왜 말을 안 해? 그 억울하고 힘든 시간에 뭐라도 좀 얘기해봐. 뭔가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얘기로 상대방을 좀 제압해봐.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편안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침묵을 하지만 평안한 거예요.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묵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단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넘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하고 넘어가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슬쩍 자녀들을 위해서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해하면 그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세요. 철없는 우리 자녀들이 왜 안 드세요? 왜 안 먹어, 엄마, 아빠?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난 배부르다, 나는 아까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양보하고 참으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배부른 것을 보기만 해도 기쁘고 만족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그렇게 침묵하시고 양보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불합리하고 억울한 재판 때문에 할 말이 많으셨지만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자녀들이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당신의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모든 인류가 나음을 입을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에 침묵하시고 그 모진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음의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침묵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 앞에 잠잠히 침묵하면서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약하지만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차한 변명과 화풀이와 상처 주는 말, 원망을 멈추고 침묵하겠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침묵의 영성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인간적인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그렇게 침묵의 영성을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의 침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